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남성교회 모든 또 회원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와 같은 겨울이 어느새 끝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봄 같은 은혜와 축복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땅에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BC 586년경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제11년째에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목숨은 부지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남겨두는데 그 남겨둔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한 자들이란 가난하고 비난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전쟁통에 살아남았지만 고국을 떠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똑똑하면은 바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희망,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암울한 현실에 빠져들어서 젖어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비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저 자신들의 하루하루 그 생계를 꾸려가야 할 그 사람들이 무슨 고국의 독립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은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도모하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끌려간 그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떠나온 고국,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시온을 기억하며 그저 눈물을 흘리고 울 수 있는 그 일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일, 그 어떤 미래, 희망,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또 옛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서 나오는 이사야 43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옛날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모세를 하나님이 물에서부터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선진 그 문물을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광야의 생활, 광야의 환경을 직접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억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커다란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또 그 가운데 길이 생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서로와 서로에게 회자되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최고의 기적, 최고의 역사가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아니면 민족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고 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되었을 때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그 옛날 하나님이 갈라질 수 없는 그 바다조차도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어 주셨지. 그때를 떠올리고 추억하며 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의 일, 그 옛날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화려했다고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본을 삼고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 그리고 내일과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고 미끄럼으로 삼을 때 그 과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과거에 얽매이고 그 과거에 집착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과거는 더 나은 내일과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도 바라볼 수도 없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 홍해의 사건이 크고 놀라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을, 그 내일과 미래를 기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론 찬란하고 화려했던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일에 얽매이고 그때 일에 집착하여 오늘과 내일과 미래에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대를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 일을 행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연약에 쌓여있는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새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실 수도 있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 물을 통하여 타조도 승냥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충분히 마시게 하실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때로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또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에는 길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사막에 하나님이 마침내 강을 내시기에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벨론 강변에서 그저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만 흘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늘 꿈에만 그렸던 자신의 고향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새 일, 그 새 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13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비록 먼 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시며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셔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넉넉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먼 길이 어떻게 보면 한 걸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 소망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대가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에게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가 솟아나고 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기에 꿈꾸는 것 같은 그 일, 포로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기에 새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새 소망이 피어난 사람은 새의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물건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성가대원,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만드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노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한 대 사주셨습니다. 시티백이라고. 물론 이제 중고였습니다만은 오토바이를 사주셨는데 다른 친구들은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야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다가 발로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오토바이 한번 당기면 따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오토바이 사줬어. 물론 농두렁에 처박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준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부모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크고 놀랍고 새롭고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아버지가 바로 이런 아버지야.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방의 땅 바벨론의 강변에서 그저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된 정말 꿈꾸는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3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양을 치던 그 목동 시절부터 평생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그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유다 광야에 있을 그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옥죄어오는 그 사울의 추격과 사울의 그 뒤쫓음 속에서 다윗은 언제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생명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경각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지해야 할 그 목숨보다, 그 생명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이 더 귀하고 더 큰 것이구나.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며 살겠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새 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넉넉하게 마시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